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하옵소서. 마르코 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있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방언으로 편지에 계시던 문화를 해주시겠습니다. 난수일동 신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그렇죠? 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신자분들이 코로나19로 성당에 오시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성당에 와서 진정으로 세상에서 위로받을 것은 하느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드리고 그들에게 권면을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당 신문이 중심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들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빛날 것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보좌 신부님이 새 신부님이 오셨죠? 네. 작년에도 새 신부님이 오셨고 새 신부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촉권당입니다. 촉권당이 여러분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제생활의 일생을 갖고 살게 되죠. 그 신부님을 위해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일과 대주일 미사 때 사도신경을 바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예수님 승천 대주일을 지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우리는 다가오는 매 주일에 성령 강림 대축일, 삼위일체 대축일, 성체성혈 대축일 등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대축일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믿고는 있지만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축일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알려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알려주신 신비를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교부시대부터 우리 믿음의 방법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 두 가지 길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믿고 이해한다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하고 믿는다라는 방법은 인간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알려진 교리고 이를 많은 신학자들이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교리를 우리가 이해하다 보니까 이것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성사란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이냐 이런 교리를 우리가 얘기할 때 선생님들이나 책을 통해서 그것을 읽고 그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믿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알려진 신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믿어 고백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차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씩 깨달아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음을 열고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먼저 믿어 고백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신앙 안에서 부분 깨달아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대축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대축일의 의미를 마음을 열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점차 여러분들이 하나씩 깨달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승천 대축일은 성경 말씀대로 부활 후 40일 뒤에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오늘 또 1독서에서 사도들이 보는 앞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십니다. 그 모습에 사도들은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한 충격을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무기력을 느낄 정도로 제자들은 그저 하늘만 바라본다고 오늘 독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늘 순수 부탁하신 복음을 살아가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멍하게 무엇을 할지 모르는 그 모습이 오늘 성 1독서에서 드러납니다. 천사가 하는 말은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처럼 하늘에 오르는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데 왜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만을 바라고 보고 있느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승천의 의미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승천의 의미는 바로 비천하고 죄 많은 우리도 구원을 향해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하늘에 오르시어 라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구원으로 나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주님의 말씀과 뜻을 잊어버려 허공을 바라보며 인생을 헛되게 살게 되는 우리가 되지 말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삶 안에서 늘 주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힘내고 용기를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 승천 대축일에 하느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이 미사 동안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진 성사 받는 신자분들 축하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은사는 여러분의 능력이나 신앙 정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죄가 많은데, 신앙생활도 잘못했는데, 교리도 모르는데, 기도도 모르는데, 제가 이런 내가 견진성사에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왜 내가 성사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재단에 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나 신앙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 은사를 갈망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사이고 견진성사의 은총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을 열고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견진성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이렇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열심히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는 교회는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호의,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호의의 열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호의라고 하는 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가혹하고 무례하며 고든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지지하고 위로하는 너그럽고 상냥한 마음의 상태. 이것이 호의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 신자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은사 중에 이 호의의 은사는 우리를 그렇게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7가지 은사 중에 하나의 은사를 받아 교회 공동체에 봉사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호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들고 지치고 짜증이 난 이 시기에 희망과 기쁨을 주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 특히 견진을 받고 성숙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에 기쁨과 희망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세상에 신앙의 힘을 알려주는 빛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을 정하도록 합시다. 아멘.